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세상에도 많은 신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많은 신들 중에 한 분,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으로서 유일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수많은 신들과 구별하여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분만이 온전히 거룩한 신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베트남에 한 주간 신학교 강의가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베트남에 가서 요번에 새롭게 본 것은 제가 환전을 하려고 은행에 갔더니 은행에 신주단지가 있어요. 한 1m, 사방 1m 정도 크기로 어떠한 우리 그 달마도사라고 하나요? 여러분도 배가 볼록 나온 어떠한 그러한 상을, 그러니까 조그만 인형을 한 2-3개 정도 모아놓고 거기다 조명을 켜고 꽃을 바치고 열대 과일을 바치고 향을 피우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은행을 시작하는 시간, 은행을 개점하는 그 시간에 은행 직원이 향에다 불을 붙이고 무릎 꿇고 향연을 바치고 또 절을 하는 모습을 제가 봤단 말입니다. 굉장히 낯선 풍경이죠. 근데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음식 먹으러 식당에 가면 식당 한켠에는 그 모습이 있어요. 똑같은. 또 다른 곳에 가면 또 그곳에도 똑같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유심히 보니까 가는 곳마다 식당은 식당 아니면 어디면 어디 다 있어요. 그래서 저게 뭡니까 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믿는 신이라는 거예요. 가정마다 그런 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베트남에 투자를 해서 가게를 오픈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집에 가도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집에도 있고 사업장에도 있고 각 곳에 있어요. 그래서 아니 한국 사람들도 저거를 믿습니까 했더니 직원들이 그게 없으면 불안해한대요. 직원들이 그런 어떤 우상이 없으면 그들이 불안해서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이 뭡니까 했더니 재물을 갖다 주는 신, 또한 사고 나지 않게 하는 그런 신이래요. 근데 사실 베트남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공산주의거든요.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사회주의 국가는 레닌에 의해서 유물론적 사고를 받아들인 나라거든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거기는 신은 없다.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했던 나라란 말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유심히 보니까 성당도 굉장히 많고 절도 상당히 많아요. 불상도 조그만 불상이 아닙니다. 엄청 큰 불상들이 곳곳에 있어요. 근데 유독 교회만 안 돼요. 교회만 반대해요. 천주교도 되고 불교도 되고 또 전통적인 어떠한 자기들이 믿는 가정신들도 다 허용이 되는 나라인데 기독교만 간섭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참 영적으로 많이 박해를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러한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으로서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수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의 종교로서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신들이 많고 세상에 종교가 많지만, 그렇지만 그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예요. 각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있는 그 어떠한 가정신들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조각품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거는 살아있는 신이 아니에요. 전능한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자신이 복받으려고 만들어 놓고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각 어떤 음식점마다 들어가면 어떤 이상한 냄새가 나요. 은행에 갔을 때도 똑같은 냄새가 나요. 이게 무슨 냄새인가 했더니 향 피우는 냄새예요. 향을 계속 피우니까 그 음식점 내부에 어떤 이상한 향이 계속 비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느 곳에 가든지. 그것을 신이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애국가에서 나오는 하느님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굳이 신을 호칭할 때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 오직 유일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그분만이 유일하십니다. 어떻게 유일합니까?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그분이 유일하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그분이 유일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사 독자를 내어주신 이도 유일하고, 우리를 위하여 독자를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이도 유일하시단 말입니다. 세상 어느 종교도 세상 어떤 신도 그렇게 창세 전부터 자존하시며 모든 만물을 지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자까지 내어놓을 만큼 사랑하는 그런 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곳으로 섬기는 신들은 있지만, 사람들이 섬기기 전에, 사람들이 알기 전부터 스스로 자존하는 신, 그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수많은 신들 중에 한 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시다라고 그분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분을 구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기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은 특별히 구별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그 모든 창조 원리를 보았을 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또 들에 피는 나무들과 또 육축과 수많은 생명체들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히 구별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만 만든 게 아니라 첫사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생명이 되게 하셨다. 곧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용하시려고 다른 모든 만물들에게 영혼을 부여하신 게 아니라 우리 인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이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역시도 하나님이 다른 것들과 구별하셨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구별되어져 있는 자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구별된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게 하셨고,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지키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부터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죄악으로 타락하였습니다. 죄악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악해졌을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을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시죠. 결국 하나님은 홍수를 내리사 이 땅에 호흡하며 기식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물에 수장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은 구별해 내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그들이 방주를 만들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주를 다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멸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구별하셨던 노아와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 중에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죠.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있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혈통적으로 믿음을 갖고 태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곳에서,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살던 곳, 아브라함이 머물던 곳, 거기서 불러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그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지금까지 살던 그 고향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셨다, 구별해내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구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실 때 의인이 있으면,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판하실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을 멸하면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그 성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별해 내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고 그 중에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그 성에서 구별해 내신 다음에 비로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구별하여 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구별한다는 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줄 때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하나님이 야, 내가 애굽 사람을 다 몰아내고 애굽 땅을 너에게 줄게 라고 말하지 않았죠. 그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지역도 애굽이었을 터인데 이상하게 그 10가지 재앙을 나타나는 그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흑암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고센은 흑암이 없었고 전염병도 온역도
우박도 어떠한 곳도 이스라엘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고 애굽 온 지역에 다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 구별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 초태생이 죽는 죽음이었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있는 모든 바로 왕의 자식부터 시작하여 신하와 백성들과 거기서 있는 모든 짐승들, 생축들의 초태생까지 다 멸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문설주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은 그 재앙이 넘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중에도 그들을 구별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보존하였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구별된 자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속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무리 중에서 계속 구별해내신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12지파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만? 그 중에 레위 지파만 구별하여 그들만 성전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레위 지파 중에서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또 구별하여 그에게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셨단 말이에요. 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어떻게 사용하세요? 구별하여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구별되어진 것을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살고 있죠. 그 좀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믿으면 어디에 갑니다? 천국 갑니다. 또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다? 지옥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골라서 천국 가고 누구는 또 지옥 가게 할까? 그게 가능하긴 할까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그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왜? 여태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계속 구별해 내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구별해 내셔서 구별된 자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내셨단 말이에요. 애굽에서도 6월절 양의 피를 잡은 가정을 구별해 내셔서 광야로 이끌었고 또 광야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만 구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계속 하나님은 뭐 하세요? 구별하고 또 구별된 것을 중에도 또다시 구별해내고 계속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구별해내고 또다시 그들 중에 또다시 구별해내서 계속 더 거룩하게 구별된 자를 하나님이 찾아내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관념적인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분만이 거룩하게 구별된 유일하신 신인 것처럼 우리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이 거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도 어찌하든지 간에 자신들 스스로가 거룩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들은 어떻게 합니까?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속세를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고기도 먹지 않고 개미 새끼 한 마리 죽이지 않으며 거기서 수양을 하고 나름대로 참선을 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과 나 자신을 어떻게 구별하여 이렇게 내가 참선을 하면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면 내가 거룩하신 이와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스스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천주교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수녀원 또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역시 결혼하지 않고 그들도 나름대로 수녀원이나 아니면 거기 들어가죠. 거기서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살고 스스로 나름대로 어떠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죠. 사람들 스스로도 뭔가 구별되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인간들 스스로가 치성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거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노력하여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구별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뭘 줬습니까? 선악을 아는 실과를 어떻게 하라? 먹지 말라고 그에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있는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간 실과를 먹지 않을 땐 그는 계속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죠. 그렇지만 계명을 어기는 순간 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결국 그는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게 됐죠. 하나님이 노아를 어떻게 구별하셨습니까? 너는 너와 내 가정을 위하여 뭘 하라?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계명을 주시죠. 그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홍수가 끝난 다음에 야, 홍수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 야, 이거 또다시 이런 홍수가 오면 큰일 나겠다. 우리가 성을 쌓자. 높은 탑을 쌓자. 그래서 홍수가 나더라도 홍수가 미치지 못할 만큼 높게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 생명을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탑을 쌓습니다. 그 탑이 뭐죠? 바벨탑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협력하여 노력하여 탑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보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그들을 세상에서 흩어버리셨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탑을 쌓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노력으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탑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하신다고 할 때 무엇으로 구별하신다고요? 말씀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구별하실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어떻게 하라? 떠나라는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겁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재앙을 내릴 때,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릴 때 초대생이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라 하셨어요? 문설주의 방에 피를 바르라고 계명,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피를 바른 가정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생명을 보존하였고 말씀을 몰랐던 사람들이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날 모두 초태생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죠. 어떻게 구별하셨어요? 말씀으로 구별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뭘 주셨어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디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광야까지 나왔지만 하나님 주신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결국 다 죽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죠. 뭘 주셨어요? 말씀, 곧 계명으로서 하나님은 구별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나도 거룩하겠다고 하여 결혼하지 않고 산속에 들어가면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해지겠다고 하여 무엇인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하기 원하는 자를 말씀을 주사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를 거룩하다라고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 많은 사람들 지금 이 시간 뭐 하고 있을까요? 뭐 하고 있을까요? 놀러 갈 수도 있고 친구 만나러 갈 수 있고 아니면 TV 볼 수도 있고 뭐 지금 시간이라면 점심 먹으러 약속 잡을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예배당에 와 있죠. 좀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시간 우리는 뭘 듣는 겁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주 앞에 나왔습니다라고 할 때 이 자리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자리가 되는 겁니까? 구별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놀기도 하고 놀러도 가고 친구도 만나는 이 많은 시간들 중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뭘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과 내가 그들과 구별됩니다. 뭐가 구별돼요? 생김새가, 머리 색깔이, 옷 색깔이 뭐가 구별됩니까? 하나도 구별되지 않죠. 무엇을 구별된다고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이곳에 왔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세상 사람과 내가 구별되어지는 가장 큰 차이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과 점점 구별되려고 할 때, 세상과 점점 구별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된 자들을 주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는 자가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구별되지 않고 세상과 어울려서 세상 속에서 머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구별될 수 없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 멸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끈다라고 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심을 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자들,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거룩하게 인치신다, 거룩하게 구별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자, 아까 읽은 본문 38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 주세요. 성령 좀 주세요. 성령 좀 내려주세요. 저 성령 받기 원합니다. 뭔가 내가 성령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 달라고 기도가 좀 부족하고 성령 달라고 하는 어떤 애걸복걸이 부족해서 성령을 안 주신다니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이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하길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무엇을 해라? 자, 너희가 회개하여라고 시작하죠.
성령 받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전제 조건은 회개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사님 회개해요. 회개 하면 이 사람이 뭔데 나한테 회개하라고 해? 굉장히 감정이 기분이 언짢아지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라는 것을 마치 고해성사하듯이 자기 잘못을 까발려서 자기의 허물을 다 드러내고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죽일 년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런 잘못도 했습니다. 이런 잘못도 했습니다. 뭔가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허물을 다 오픈시키는 것을 사람들은 회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의미와 좀 다릅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볼 때 회개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어떻게 하죠? 유턴을 하죠. 그럼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유턴한다는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반성한다는 의미. 내가 이렇게 잘못이 많습니다. 뭔가 내 죄를 드러낸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건 자복이라고 하죠. 자복.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허물이 많습니다. 이렇게 자복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에서 네가 지금 가고자 하는 길에서 뭐 해라? 돌아서는 것, 돌이키는 것, 유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회개하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그 모든 길에서 너 자신은 어떻게 하라?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우하고 가고 있는 그 길에서 아니야 이 길이 옳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면 돌아서는 걸 회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 성령을 주셔서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그 정욕의 길, 육체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 자신을 방향을 돌이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인정할 만한 사람, 하나님이 거룩하게 칭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회개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38절 또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 보면 각각 우리 집 대표로 우리 엄마만 교회 가고요. 우리들은 다 집에서 있어도 됩니다가 아니라 각각 각 사람이 다 어떻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행위를 말하거든요. 이 물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에 이르는 길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은 다 한 번 나서 이 땅에서 살다가 한평생 살다가 결국엔 어디로 들어갑니까? 죽음으로 들어가죠. 자, 모두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카운트다운.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100년도 살지만 어떤 사람은 10년이나 아니면 갓난아이 때 그 시간이 마감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길고 짧음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다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써 끝나는 거예요. 죽지 않고 끝날 수는 없어요. 모두가 다 죽음에 의해서 마감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것, 그것 자체를 거룩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죽음을 이겨낸 자를 거룩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모든 사람은 다 죽음으로 끝나니까 죽는 것은 다 똑같으니까 구별이 안 되죠? 그런데 누가 죽음에서 구별되셨어요? 예수만 죽음에서 구별되셨단 말입니다. 어떻게 구별되셨죠?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니까 구별되셨죠. 왜? 세상 모두가 다 죽음으로 끝나는데
세상 모두가 죽으면 끝나는데 예수는 죽음에서 살아나셨으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과 예수님이 가는 길이 달라졌죠. 구별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 결국 너희가 죽으나 예수와 같이 뭐 한다? 살아날 것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침례를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은 장사하고 새 사람 되라는 얘기입니다. 이전 사람은 지나가고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와 같이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자, 달라졌죠? 자, 우리가 사는 목적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산단 말이에요. 나를. 자신을 위해 살아요. 내가 행복해지려고, 내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내가 이 땅에서 부유하고, 내가 이 땅에서 재미있고, 내가 이 땅에서 보다 풍성한 걸 누리기 위해서 다 나를 위해 산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모두가 다 나를 위해 사는데 예수는 자기를 위해 산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사셨어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던 삶은 누구를 위해 살았는데? 나를 위해 살았는데 예수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살았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으라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은 어떻게 하고?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은 어떻게 하고? 죽고 예수가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죠. 구별돼요? 구별되잖아요. 구별되죠. 자,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를 사는데? 나를 위해 사는데. 모든 사람 다 자기 자신을 사는데 예수만 자신을 살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 살던 자는 죽고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를 위해 사는 자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뭘 준다? 성령을 주신다. 인쳐주신다는 얘기죠. 또 38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침례를 받고 그 다음 뭐 하라? 뭐 하라? 자, 죄 사함을 받으라. 자, 이렇게 하면 죄가 없어진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죄가 다 소멸된다가 아니에요. 왜? 내 노력으로 죄는 없이 할 수 없으니까. 내 열심만으로 죄가 없이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산속에 들어가서 평생을 승복 있고 수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죄 사함 받겠죠.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죄를 사함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 사함 받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죄와 싸우는 겁니다. 죄 사함 받는다는 것은 그냥 탕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죄 사함 받는다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죄 없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짓던 삶에서 돌이켰죠. 옛사람은 다 어떻게 했죠? 장사 지내고 이제 그리스도와 예수와 연합된 사람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자들, 그 사람에게만 뭐를 주신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내가 끝까지 죄와 싸우고 죄를 멀리하고 예수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성령을 더하사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표를 받은 겁니다.
내가 지금 성령 받았습니다라는 것은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구별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구별된다는 것을 제가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제가 예를 들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은 굉장히 소중한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나는 소중하다. 나는 무진장 소중하다. 믿으세요? 자, 여러분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는 주로 이제 아버지 허리에 있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하여 내가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는 난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 뱃속에는 정자가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수백만 마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수백만 마리 중에 딱 몇 개? 딱 몇 개? 딱 하나만 수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쌍둥이가 간혹가다 나오긴 하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이고 대부분 딱 하나만 딱 들어오면 난자는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더 이상 들어오는 걸 허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기 지금 태어나서 여기 앉아있다는 것은 경쟁률이 몇 대 몇? 수백만 분의 1의 경쟁력을 뚫고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굉장하죠? 옆 사람에게 좀 대단하십니다. 뭐 삼성이 아무리 그 경쟁률이 높아도 뭐 100대 1, 서울대가 아무리 높아도 뭐 200대 1 안 될 텐데 여러분은 수백만 분의 1의 경쟁력을 뚫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굉장히 소중하신 분이죠? 아니세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그 수많은 것 중에 하나가 딱 된 거예요. 하나가.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탈락된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다 없어지고 죽고 소멸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딱 하나만 임신되고 나머지 다 죽으면 안타까워서 웁니까? 아이고 몇백만 개의 정자들아 얼마나 슬픈 이 우세요? 그 슬퍼서 그 수백만 개 어떻게 그 중에 딱 하나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냐 하고 여러분은 가슴 치면서 통곡하세요? 그렇진 않죠. 네? 나머지 수백만 개가 다 죽어서 없어졌어도 여러분 전혀 눈물이 안 나죠. 그렇지만 단 하나 난자 속에 들어가는 그 정자 생명이 된 하나로 인해서 부모님들은 기뻐하잖아요. 야, 득남했다, 득녀했다고 기뻐하시죠? 왜? 하나가 살았다는 것이 수백만 개가 다 죽었다고 해도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구원하신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그런데 인류 애적인 면에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죽고 구원받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무진장 슬프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구별된 자 단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전혀 슬퍼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이 지구상에 수백만 명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 다 구원 못 받고 다 지옥 가면 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괴로우실까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멸망당하는 자들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문제는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참여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자가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 나 역시도 불쌍한 자일 뿐이에요. 지금 내가 회개하고 예수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고 죄사함 받아야 성령을 주신다, 선물로 주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 자신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나 자신을 죽고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어진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성령을 주셔서 인치시는 것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 받자, 거룩하게 인정받자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인생이 성공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없어요. 세상 멸할 때 다 같이 멸하고 세상 멸할 때 다 없어지는 것이 뭐가 성공이겠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다 녹아서 사라질, 다 없어져 버리고 말 겁니다. 오직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기 원하셨던 그 사람만 하나님이 알곡을 모아 곡간해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자만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존귀한 자로 인정받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거룩하게 구별되기 원하신다면 내가 죄와 싸우되 필리기까지 싸우고 회개하며 예수와 연합한 침례를 받으며 이로써 죄 사함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 된 것,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으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성령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많은 사람들,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인치시고 구별하신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도 거룩하게 구별하여 사용하신다는 걸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임의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우리가 결단하며 나 자신을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이전에 내 임의로 살려고 했던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순종하셨던 예수의 공생애를 담기 원합니다. 이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자들이 되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멸하실 때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신뢰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셔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우리도 주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